네, 오늘은 주일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요즘에 교회라든지 우리나라 모임에서는 굉장히 세대 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세대 차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세대 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50대 이상 분들은 대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한 그런 시대였지만 요즘에는 사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되게 반찬 투정하면 우리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럼 반찬 투정하면 어떡하냐 하면 전혀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애들은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동호회라면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운동하는 게 많이 열풍이 불었죠. 러닝 열풍이 불어서 마라톤 대회도 많이 나가고 러닝 동호회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가면은 세대 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공통사로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덜할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에 완전히 노인 어르신까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대 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는 용어가 성경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주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딘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바로 사사기 2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찾아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 천년 만년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는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영어로 표현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세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시대에 있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인가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로 이제 신앙을 전수가 넘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암흑기 시대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잠깐 이제 좀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그러면 또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면 다시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암흑의 사이클 시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이라면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일을 겪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째 보면 구분하자면 비슷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출애굽을 겪은 시대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겪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경건한 삶을 살지는 않고 조금씩 실수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뒤로는
다른 세대가 출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 교육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승이 약화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세대에 대한 설명이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단순히 우리가 세대 차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온 시간이 달라서 조금 생각하는 것과 행동 양식이 다른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기 2장 10절 후반절에 다른 세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선교처럼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모세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모아놓고 어찌 보면 고별 선교처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마음에 새기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해야 될 말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한 말씀이 바로 계속 신앙의 교육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말을 고별 선교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성공해서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살 땅을 마련하는 데 정도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신앙의 전승,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에는 조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 문화, 종교, 바알 신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에 서서히 동화되면서 그 이후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서서히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현실에서도 이 세대 간의 말씀 전승,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승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라는 게 일반 행정적으로 쓰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으면 우리나라 행정적으로 초고령 사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서 2025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0대 이상의 비율을 보면 약 33% 정도 나온다라고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통계를 많이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리서치라는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서 2025년에 종교 인식 조사 기준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모임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전체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여기서 60대 이상의 비율이 44% 정도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노령 인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노령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속도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도 다른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대문교회를 보면은 좀 젊은 층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모임의 현실이라기보다는 서대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의 일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잖아요. 우리 서대문교회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방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도 사실 서울의 대학교도 가장 많고 서울의 일자리도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청년들이 좀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젊은 층들이 조금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래됐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신앙이 정말 다른 세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이러한 개요를 통해서 정말 신앙이 다른 세대로 전수되고 있는지, 다른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시기에 쓰여진 말씀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할 상황입니다. 혹시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 계시면 그때 성지순례를 보통 가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요단강을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 그런 거 생각하시고 요단강 보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도 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요단강을 보면 생각보다 이게 강인가라는 생각이 한국 사람한테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거 개천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는데 이게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요단강의 물을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해 같은 것도 굉장히 수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옛날에 사해가 굉장히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사해 바로 앞에, 사해 해변가 바로 앞에 이제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마련해 놨는데 이제 사해가 계속 유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서 약간 셔틀 같은 걸로 이제 그 사해에서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해 해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좀 수량이 줄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서는 굉장히 요단강이 홍수가 날 때는 범람할 정도로 굉장히 수량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이 굉장히 수량이 많았고 범람기 주로 봄철에는 굉장히 유량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이 하나의 자연 장벽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량적인 군사가 넘어올 수가 굉장히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군사들이 직접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이 천연적인 장벽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백성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군사들이 먼저 건넌 것도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췄다는 사실을 통해서 믿음으로 먼저 발을 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교훈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장벽을 넘는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바로 요단강이 멈추는 그런 사건을 알려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성공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임재로서 건너고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어딘가요? 바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리고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바로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나요? 바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죠. 바로 성벽을 이렇게 계속 도는 것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계곡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해발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반대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산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여리고 지역은 주변이 광야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굉장히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에 유리하고 첫 번째 성을 점령했던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을까요? 많이 이건 알려진 내용이죠. 바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백성은 침묵 속에서 그냥 성을 돌았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을 돈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무력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을 점령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성을 점령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되는 대상은 이방 민족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물론 필연적으로 이 땅의 삶은 다양한 학업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고자 함에 있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긍정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믿음이 계속 전수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성경에 다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교육에 대해 소홀한 결과 다른 세대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돌아가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모세 세대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단순히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그런 세대 차이를 말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바로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의 교회에서도 우리 모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타락으로 영적 침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실패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와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과 하나님을 아는 전승이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현대 우리 모임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서서히 하나님께부터 떠나가서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대적으로 보면 한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약간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약 800년 정도 우리가 연대적으로 보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랜 시간이라면 오랜 시간이라 볼 수 있지만 그 800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땐 서서히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좀 착한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그거는 거의 완전한 회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잠깐 살려놓은 듯이 다시 하나님을 잠깐 섬기다가 그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0년 가나안 땅에 정복이 일어난 뒤 약 8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나라 자체가 다 멸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점점 멀어져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까지 모두 불살라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까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계속 출현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형체조차 알기 힘들게 어렵게 망해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모임의 전체의 그런 상황까지는 다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사실 모임에서 자란 2세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구원 간증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교회 처음 왔을 때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맨 처음 서대문교회 와서 전체 성도님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오래됐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말 했는지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살 때 처음 서대문교회 와서 처음으로 서대문교회 전체 성도님 앞에서 제 구원 간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한 절반 이상은 기억납니다. 어떤 말 했는지. 근데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저도 우리 모임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대로서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옛 모습입니다. 원모룩 교회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마 우리 모임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은 굉장히 초창기에 생겨진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했기 때문에 옛날 교회 모습이 제가 시골 부모님 집에 갔을 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찍었던 건데 이때는 되게 우리 모임 초창기라서 뭐 토지 뭐 소유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라 저기 빈 땅에 있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아버지 포함해서 성도님들 그냥 빈 땅에 벽돌 쌓고 예배당이다 하고 모여서 되게 오래 모였는데 이게 땅 주인이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를 이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라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부모님이 결혼식도 아마 이 교회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송찬우 형제님이 생전에 굉장히 외부의 말씀 집회를 나가는 게 거의 몇 번째, 세 번째 안에 드는 그런 교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여기서 주일학교를 보냈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갖춰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머룩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아마 와우산보다 한 절반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덕에 있고 그 언덕 딱 중간 정도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약간 중간 종착지, 중간에 잠깐 가는 곳이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는 고모가 함께 사셨었는데 고모가 어렸을 때 약간 소아마비 등으로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요즘엔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는 더 인식이 안 좋았어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걸어가니까 동네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왜 걸음을 그렇게 걸어 막 놀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이제 걸음걸이를 이제 안 걸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못 걷는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되게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데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언덕을 한 50m 정도 되는 그 언덕을 못 올라가서 교회를 못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머룩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필수 코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모가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리가 안 좋으셔서 못 가신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 집회가 있으면 저희 집에 한번 와서 말씀을 교제하고 가는 게 거의 일상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저희 집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모르는데 송찬우 형제님도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 집이 저희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원 형제님도 저희 집에 종종 오셨던 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오셔서 특별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한 10분 15분 얘기하시고 그때 당시 배지밀 많이 사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다른 그 북북교회 청년 결혼식에 갔더니 이수원 형제님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 집 많이 오셨다고 거 기억하시냐고 했더니 아주 자세히는 기억을 못 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모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고모가 정신적인 지적인 능력은 지극히 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놀리는 사람이 많아서 언덕을 올라가지 못해서 교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고 또 고모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서도 다 아프시면 병원 가고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지만 그때는 거의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요양하시고 집에서 장례식하고 꽃상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고 그게 거의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아프실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성도님들이 더 많이 방문하셨겠죠. 그래서 고모가 되게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찬송 말씀과 말씀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들려지는 자연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집에서 누워 있을 때 모습을 많이 보시면서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주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건강하셨을 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물론 앉아 계셨기 때문에 뭐 가정 일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항상 대화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시고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고 점점 이제 말도 못 하시고 이제 물만 간신히 드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죽음에 대한 어린 나이지만 죽음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밤에 잘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모가 물론 있었지만 말씀을 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 계획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죠. 만약에 말씀 집회가 7시에 있다면 하나의 집을 더 들려야 되니까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더 일찍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갈 때는 이제 운전을 해서 가지만 시골도 이제는 도로가 굉장히 좋아져서 가는 시간이 계속 단축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안 막혀도 저희 부모님 댁에 가려면 3시간 반은 기본이었는데 이 도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제 차가 안 막히면 한 2시간 10분 20분에도 갈 정도로 도로 사정도 좋아졌는데 그때는 정말 편도 2차선 딱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성도님들이 그 교통편도 좋지 않은 시대에 시간 맞춰서 가려면 굉장히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많은 수고를 그럼 겪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많이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받았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다. 그게 공짜로 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에 노출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너는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제가 교회 안에서 어린이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은 어린이회를 하면 보통 한 10년 정도 하면 이제 이만큼 하면 됐지 하고 그만하고 제가 어린이회를 맡고 있음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 한 선생님들이 이제 그만하겠다 하면 이거는 붙잡을 명분이 없다. 어떤 것도 10년 이상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럼 과연 어린이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그게 10년, 8년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 어렸을 때부터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겪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다 갚을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덜 갚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하면 할 만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나아갔을 때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제가 어렸을 때 빚졌던 그런 말씀을 충분히 갚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려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모임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이건 한번 진지하게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발생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나오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약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꼭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시간에도 교제 나눴던 미가서라든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 회복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도 다시 재건됐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성벽 회복 역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부분은 니에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니에미야는 이때 당시는 바벨론에 일단 초반에는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니에미야 1장에서 하나니와 두어 사람, 결국 유대인들이 니에미야에게 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얘기해 줬던 거죠.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니에미야 외에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니와 두어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니에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니에미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말로써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외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죠. 저도 우리 모임에서 계속 자라온 2세대로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모임이 굉장히 나눠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종종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견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견이 통일되지 않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에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듣고 어떤 걸 시작했나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 참담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고 단순히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만 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단순히 포도주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술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많이 봤죠. 왕을 죽이려면 되게 독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한다는 사실은 왕에게 가는 포도주를 관리한다는 사실은 거의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포도주를 맡은 관리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맡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 왕을 배신하면 왕이 결국 독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실상을 일단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니와 그 두어 사람을 통해서 말로만 들었다면 이제 느헤미야가 직접 그 실상을 순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순찰하는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이렇게 말을 타고 성벽을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니까 굉장히 다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직접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혼자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는데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브리 아들 사쿨이 건축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걸 통독할 때 읽고 보면 이거 되게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족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금장색이면 금장색은 상인이면 상인이면 상인의 자리에서 일반 백성이면 일반 백성의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구간에 대한 성벽을 세우는 재건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시대가 우리의 맡은 소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저기 장로님이 하셔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셔야지. 물론 그게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교회 안의 성도로서 또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체적인 일을 수행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작은 구간을 맡아 충성한 이들의 헌신이 모여서 전체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정말 어떤 세대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일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장로님이나 말씀을 전하신 분들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라면 부모로서 또 교회 학교 선생님이란 선생님으로서 또 교회 어른이라면 어른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전체적인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그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4년 파리 올림픽 했죠? 이때 혹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거 정말 기억하기 힘들어요.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 이게 기억하시면 아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명 기억하실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사실 반에서 1등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반에서 공부 1등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전교에서 1등하는 거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올림픽이라는 거는 거의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세운 사람들이 이름에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연금까지 받지만 다 사람들의 기억에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이라면 그 역할을 통해서 충실히 수행할 때 결국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 전수를 우리가 400m 계주 달리기에 좀 비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어 달리기를 많이 봤죠. 보통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이어 달리기도 하는데 올림픽에서도 이어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톤 터치죠. 그래서 이어 달리기 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바톤 터치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바톤을 넣지 못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바톤 터치하는 그런 걸 잘 보면 첫 번째 달리고 있는 주자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할 때는 일부러 속도를 좀 늦춥니다. 왜냐하면 멈춰 있는 사람에게 바톤을 터치해야 되겠죠. 물론 내 속도만 믿고 그냥 빨리 달려가다가 바톤을 터치하지 못하면 실격이죠. 바톤을 떨어뜨리면 실격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 세대는 조금 두 번째 세대가 약간 보기에 좀 성이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다소 눈높이를 낮춰서 속도를 낮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임에서 자란 그런 시대를 봤을 때 저도 정말 모임의 1세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반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 복음 전했다가 굉장히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사실을 많이 어렸을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기보다는 두 번째 멈춰 있는 사람에게 바톤을 전달할 때 속도를 좀 낮추듯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좀 전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톤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속도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달리면 도달할 수 없는 기록을 두 번째가 바톤을 넘겨다니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받은 두 번째 세대는 단순히 첫 번째 세대에 신앙에 전수받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계 기록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400m 계주 세계 기록이 36.84초라고 세계 신기록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 혼자 뛰어도 43초 03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바톤 터치가 잘 되면 계주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도 우리가 다음 세대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 전수받은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한 단계 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전수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대문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어달리기에서 바톤 터치가 매끄럽게 되어서 기록을 단축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의 바톤을 건너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매끄럽게 이어져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우리의 결승점입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가 사실 몇 세대가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수돼서 사사기에 나왔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모임과 저희 서대문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부모라면 부모의 자리에서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맡은 자라면 말씀을 맡은 자리에서 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법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1세대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러한 걱정에 공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다른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법이 제정될지를 미리 다 예상해서 그로 인해서 다 대응 방안들을 다 마련해 주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언제 어떤 법이 어떤 악법이 통과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수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이고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고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포로 시대에 끌려갔지만 그 시대의 바벨론의 교육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포로 시대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더 총명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대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시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조금 어려운 그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주는 것은 결국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계속 만드는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어너더 제너레이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좀 사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밑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길을 사사기 2장 10절에 구조는 유지한 채 새롭게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더라.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대문교회 현대 우리 교회가 어떤 본으로 따라가야 될지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도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두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어도 성벽 제거는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충실히 할 때 부모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라면 교사로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의 일을 충분히 충실하게 수행할 때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세상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함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서대문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의 한 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돼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대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각자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